하나, 두려움과 친하라. 마음 공부란 무엇일까? 그것은 아주 작은 배 한 척에 몸을 의지한 채 미지의 땅을 찾아 망망대해로 나아가는 것과 같다. 그 과정에는 어떤 두려운 순간이 꼭 오기 마련이다. 저 수평선 끝에 낭떠러지가 있어 이대로 추락하는 건 아닐까와 같은 본능적인 두려움 말이다. 우리는 그런 두려움을 마주할 만한 용기나 배짱이 있는지 가늠해 보지도 않고 그냥 뭔가에 이끌려 마음 공부를 시작한다. 사실 두려움은 매우 보편적인 경험이다. 아주 작은 미물조차도 두려움을 느낀다. 바닷가를 거니다가 말미지 아래 부드럽고 흐느적거리는 몸에 손가락을 살짝 갖다 대봐. 녀석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몸을 바짝 움츠릴 것이다. 이런 현상은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가진 무의식적인 반응이다. 따라서 외부에서 오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부정적으로 여길 필요가 없다. 이것조차 삶의 일부이며 온 생명이 공유하는 무엇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주위에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거나 죽음 혹은 고독이 성큼 다가올 때 저항하고 몸을 움츠린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움츠리거나 회피하지 말고 지금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 그 순간 우리가 겪는 모든 경험이 더욱 생생하게 와닿을 것이다. 어디로도 도망칠 수 없을 때 모든 것은 더욱 뚜렷하게 실체를 드러낸다. 내게도 그와 같은 경험이 있다. 장기간 집중적으로 명상을 하던 어느 날 느닷없이 벼락을 맞은 듯 온 머릿속이 환하게 밝아졌다. 그때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르는 한 내가 지어낸 이야기에 휩쓸려 갈 수 없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누구나 공감할 만한 생각이다. 하지만 그저 남의 말만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과 스스로 진리를 탐구해 알아차리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스스로 진리를 깨우친 사람은 거기서 쉽게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으며 자연스럽게 변한다. 매 순간 만물은 늘 변한다는 무상의 이치를 더 생생히 알아차린다. 자비심과 탐구심, 용기도 더 생생해질 것이다. 더불어 두려움도 생생해질 것이다. 일체의 선입견을 버리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며 나아가 마음이 한 번도 도달하지 못한 미지의 영역에 첫 발을 내디뎌보라. 누구나 자신의 처지가 정처 없고 막막하게 느껴질 것이다. 그런데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의 이해력이 넓어지는 좋은 기회다. 물론 지금 여기가 얼마나 상처 입기 쉬운 위태로운 지점인지 깨닫고 그 허망함에 맥이 빠지거나 연민이 솟아나기도 한다. 사람들은 수행이라는 이름의 내적 탐구를 시작하면서 온갖 예상과 기대로 가슴이 부푼다. 오랜 세월 느꼈던 영적인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분주하게 답을 찾는다. 하지만 그 영적인 괴로움은 우리가 벗어나야 할 괴물이 아니라 오히려 수행을 통해 다가가야 할 대상이다. 내가 처음으로 명상 수업에 참가했을 때 강사가 이런 말을 했다. 주의하세요. 온갖 짜증스러운 것들로부터 도망가는 게 명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승들의 경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오히려 그 경고 때문에 오해가 더 깊어지는 경우가 있다. 나는 두려움을 이해하고 친근하게 여기며 두려움의 눈동자를 똑바로 쳐다보라고 말한다.
이는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길들여진 보고, 듣고, 맛보고 생각하는 방식에서 완벽하게 벗어나기 위해서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움을 받아들이는 수행을 하면 시간이 갈수록 겸손해진다. 교만은 집착할 때 생기는데 수행은 그런 집착 자체를 차단하기 때문이다. 때로는 교만이 일시적으로 비집고 들어오기도 한다. 이때 용기를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그것을 쉽게 제압할 수 있다. 앞서 말했듯 수행은 뭔가에 맹목적으로 사로잡히는 집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대신 죽을 수 있는 용기, 몇 번이라도 죽고 또 죽을 수 있도록 자신을 내던지는 용기와 더 가깝다. 불교의 가르침에는 다양한 마음 공부의 전통이 존재한다. 대표적으로는 다음 3가지 수행법을 꼽을 수 있다. 먼저 통찰 명상이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위를 현재에 머무르게 하는 수행법이다. 다른 하나는 선수행인데 공에 관한 가르침을 배우며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청정하고 무한한 마음과 통하는 법을 익힌다. 나머지 하나는 밀교다. 여기서는 만물에 두루 깃든 에너지의 주의를 기울이는 법과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험이 깨달음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을 배운다. 이 모든 가르침은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현존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못 받고 있다. 지금 여기에 머무를 때 내가 만든 이야기에 놀아나지 않으며 나를 몰아세우지 않고 누군가를 탓하지도 않는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관념으로 답하기 힘든 끝없는 질문과 마주하고 자신의 마음과 대면하게 된다. 한 수행자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이 영리하게도 두려움으로 변장해 내 엉덩이를 걷어차서 나를 받아들이게 한다. 나는 인도에서 열린 영적 체험을 주제로 한 강연회에 참석한 적이 있다. 그때 강연자는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모두 없애기로 결심하고 노력했던 경험담을 들려주었다. 그는 분노와 탐욕, 게으름과 오만함을 모두 없애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없애고 싶었던 감정은 두려움이었다. 하지만 그를 지도했던 스승은 저항하는 마음을 중단하라고만 말했다. 스승의 말은 그의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다. 늘 하는 빤한 충고라고 여겼던 것이다. 아무리 달래도 그가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자 스승은 다른 수단을 택했다. 그를 불러 산기슭에 있는 작은 오두막에서 홀로 명상을 하도록 했다. 그는 오두막 문을 닫고 명상에 집중했다. 날이 어두워지자 작은 초 세자루에 불을 켰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방의 구석에서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어둠 속에서 자세히 살펴보니 커다란 뱀이 눈앞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것은 꼭 독이 바짝 오른 킹 코브라처럼 보였다. 뱀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 그는 잔뜩 겁에 질려 밤새 그 뱀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너무 무서워서 옴짝달싹도 할 수 없었다. 그 작은 오두막에는 뱀과 그 남자 그리고 두려움만이 남아있었다. 그런 상태로 날이 밝았다. 마지막 남아있던 초마저 다 타버리자 그는 느닷없이 울음을 터뜨렸다. 절망감 때문이 아니었다. 그를 울게 만든 것은 깊은 연민이었다. 그는 인간과 동물을 비롯해 세상 모든 생명체들이 갈구하는 욕망이 무엇인지 느꼈다.
못 생명들이 가진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그로 인한 대립을 이해했다. 그는 자신이 했던 명상이 아무것도 아니며 그저 두려움과 대립만을 증폭시켰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이 화내고 질투했다는 것을 받아들였다. 저항하고 투쟁했다는 것을 받아들였다. 두려워했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받아들였다. 자신이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나아가 그는 자신이 지혜로우면서도 어리석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의 깨달음에 감사해 그는 뱀에게 다가가 절을 했다. 그리고 나서는 바닥에 드러누워 잠에 골아 떨어졌다. 그가 깨어났을 때 뱀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다. 그 뱀이 단지 상상의 산물이었는지 진짜였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강연의 막바지에 이르러 그는 이런 말을 했다. 두려움과 친해짐으로써 내가 상상 속에서 그렸던 드라마는 사라졌습니다. 또한 나를 둘러쌌던 세상과의 장벽도 허물어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두려움에서 도망치기 위해 달린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런 맹목적인 질주를 그만두라고 말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는 두려움을 똑바로 쳐다볼 줄도 머무르는 법도 친구가 되는 법도 모른다. 나는 일본의 유명한 선승인 호분 선사에게 두려움과 어떻게 지내는지를 물은 적이 있다. 그는 이렇게 답했다. 우리는 사이가 좋지. 마음이 잘 맞는다고. 하지만 두려움에 빠졌을 때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을 떠올려 보라. 그냥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라거나 가벼운 기분 전환거리로 마음을 달래라거나 혹은 진통제 같은 약을 먹으라는 말이 대부분이다. 즉 모든 수단을 동원해 두려움을 떨쳐버리라는 것이다. 사실 이런 식의 충고는 불필요하다. 두려움이 다가올 때 도망가는 것은 우리가 늘 자연스럽게 취하는 행동이 아닌가. 우리는 약간만 두려운 일이 생겨도 습관적으로 도망치거나 제정신을 잃고 그것에 매몰되어 버린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자신을 속임으로써 지금 이 순간을 송두리 채 잃어버린다는 점이다. 다행히 세상에는 도망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종류의 두려움이 있다. 완전히 벼랑 끝에 내몰리는 순간이 바로 그런 때다. 이 순간에는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져 가장 심오한 영적 진리조차 진부하고 보잘것없이 느껴진다. 아무데도 숨을 곳이 없다는 걸 누구나 안다. 아무리 긍정적인 마음을 짜내보려고 해도 두려움이 좋은 일로 여겨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런 경험 덕분에 겉돌기만 했던 가르침들이 하나하나 가슴에 와닿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두려움이 다가오면 스스로를 행운아라고 여겨라. 바로 그 지점부터 용기가 샘솟을 것이다. 우리는 흔히 용감한 사람들은 원래 두려움 없이 타고났다고 생각한다. 물론 진실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그저 두려움과 친한 사람들일 뿐이다. 내가 출가 수행자가 되기 전 막 결혼을 했을 때의 일이다. 하루는 남편이 당신처럼 용감한 사람은 처음 본다고 말했다. 그 이유를 묻자 남편은 아무리 봐도 당신은 진짜 겁쟁이임에 분명한데 무슨 일이든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 해치우려고 하는 것 같아 라고 대답했다. 맞다. 용기의 비결은 끊임없이 자신을 탐구하며 아무것도 회피하지 않는 것이다. 심지어 자기의 예상과 실제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더라도 말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알아차리고 또 알아차릴 뿐이다. 결국 자신이 예상했던 일이
세상에 없다는 걸 알아차리게 될 때까지 말이다. 나는 적어도 이 점만은 확신한다. 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다. 마음 챙김이나 두려움 역시 마찬가지다. 자비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다. 사랑이나 깨달음, 용기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이 모르는 암호와도 같다. 하지만 동시에 누구든지 체험할 수 있는 무엇이기도 하다. 무너질 것은 무너지게 내버려두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뿌리내릴 때 우리는 진짜 삶이 무엇인지 알아차리게 된다. 우리가 흔들림 속에 머물 때 상처 입은 가슴과 쓰라린 뱃속과 절망과 복수심으로 응어리질 때 진정한 깨달음의 길이 열린다.